오늘은 차드와 세네갈 사역을 마치시고 무사히 귀국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다시 만나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의 소식을 항상 듣고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마음껏 주님을 선포하시도록 이번에도 도우시니 영광받아 주소서. 어디서든 복음이 흥황하게 하시고 주와 연합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이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강건하게 잘 감당하시도록 지금까지 도우셨사오니 앞으로도 주께서 힘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추운 겨울의 한파가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추운 날과 더운 날이 끊이지 않지만 주를 사모하여 항상 복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안식이 있음에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한 그곳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사모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는 오늘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구정 연휴가 시작될 쯤에 이렇게 차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7번째 방문했고 세미나는 이제 8번째 하게 됐죠. 그래서 2년 전에도 그랬는데 도착하던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고 한인 선교사들로 구성된 한인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전에는 현지인 예배 드렸고 오후에 이제 우리 한인 선교회 한인 선교사들 주로 중심 있는 예배 드리고 이제 여기서 준비해간 떡과 이렇게 만두로 설날 명절 지냈습니다.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8시간 걸려서 저기 남쪽 바일리 거기는 이제 도로 사정이 절반은 포장이 되어 있고 절반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완전 춤을 춰요 차가. 완전히 울퉁불퉁 길. 우리도 힘든데 그 운전하는 김영석 선교사님 대단하더라고 실력이. 원래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한 8시간 좀 넘게 걸려서 갔더니 이제 다들 와 계셔요. 예배 드리고 강을 2개를 건넌 바일리 강하고 큰 강이 우리 한강보다 더 넓은 한강만큼이라 하겠네. 사르강이라고 이제 줄기죠. 차에 이제 어머니 강이거든요. 거기서 다 그 물로 마시고 살아요 사람들이. 하마도 살고 거기서 이제 그 강을 건너가면 완전히 시골 마플링이라고 하는 곳에 이번에도 갔더니 저녁마다 이 코끼리가 나타나가지고 떼를 지어서 오거든요. 막 그 동네 사람 나와가지고 냄비 같은 거 치고 불 피우면 또 도망가. 저녁마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고 이제 3박 4일 있으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한 거죠. 모레밭 한 20-30분 걸었고 이번에도 현지 선교사들 한 40명 쯤 오고 또 노예 목회자들 또 성경학교 신학생들 또 선교사 훈련생 2년 코스로 훈련시켜요. 거기 이제 학생으로. 근데 동영상 보셨지만은 선교사 대표가 굉장히 그 영성이 있더라고. 이삭이라는 사람인데 인터뷰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얘기하기를 차드는 상당히 교회들이 말씀 중심입니다. 다른 아프리카처럼 붕붕 뜨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말씀은 알았는데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았다. 교회를 박해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목사님이 아나니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인터뷰한 그 자매는 유일하게 참석한 여자 사역자예요. 근데 차드는 여자 사역자가 거의 없어. 그런데 이분은 특별하게 한 2년 전인가 선교사로 허입이 돼가지고 지금 저 지방에서 청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주 2번째 듣는데 너무 잘 듣더라고. 그 마지막에는 인터뷰 할 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온 줄 알았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생명의 약속을 하셨고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차디에도 서목사님 같은 분이 한 계셨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차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독교 인구가 35% 굉장히 많고 교회가 우리 ET 교단 그 김영선 교사님 조인에 사는 데가 3,000개 교회고 성도가 300만 명 꽤 많아요. 우리 합동측이나 그 정도 수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고 조직과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선교사님 그 얘기하고 나니까 김영선 교사 옆에 있다가 목사님 차드에 그런 목사 없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동역을 해봤자 이분이 이제 그 8년 전에 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관통하고 있어요. 김영선 교사. 그러니까 들어보실 분은 알겠지만 이게 통역이 아니고 선포예요. 누가 설교자고 누가 통역자인지 모를 정도로 불이 붙어 있어요. 얼마나 탁월해. 그래서 세네갈도 같이 갔어요. 통역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 선교사 대표는 우리는 가족이니까 계속 와달라. 선교사 훈련학교 교장 우리가 2년 만에 바뀌니까 계속 와달라. 그래요. 생명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반 걸려서 이제 하루는 에티오피아에서 잠을 자고 비행기 시간표에 안 맞아서 이제 세네갈 갔는데 세네갈은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어 우리가. 또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생소하고 처음 하기 때문에 뭐 조직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차드보다 더 놀라운 그 생명의 말씀 받는 거예요. 일단 그 한인 선교사들이 볼 때 세네갈 현지 목사들은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계속 이걸 필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차드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뭘 부탁하면 공문을 탁 만들어가지고 세 사람 도장을 찍어 착착착. 그래서 이번에도 키보드 헌금도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거절이 불가능해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키보드 헌금도 좀 공지해서 여러분 좀 함께 하셔서 냈는데 세네갈은 줄 때까지 전화한대. 줄 때까지. 그러니까 아주 그 한인 선교사 그 선교사님들이 좀 뭐랄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나이지리아 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표적을 추구하고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고 거기서 그런 체험을 인도하는 목사들은 완전히 왕이야 와.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신앙이고. 근데 세네갈은 아프리카의 관문이거든요. 대표 도시의 대표 나라예요.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거기 와서 그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국민들 상대로. 우리 마치 미국 가면 한인교회 하듯이 그런 교회는 커요 다. 몇백 명씩 모이고. 근데 거기 목사님들은 완전히 이렇게 다 보디가드. 그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이걸. 첫날 보디가드 다 왔는데 세네갈에서 이제 생명의 말씀 전하는데 하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표적에 대한 문제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아무 표적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은 진리였다. 요한이 이제 예수에 대한 기원부터 시작해서 쭉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행하여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목사는 교만하고 심판받고 막 이런 얘기를 강조를 몇 번 했지. 이건 마술사단 말이지.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예수를 정확히 알고 전해주는 게 우리 사명이다. 그 큰 교회하는 목사가 코티트 부활에서 왔는데 첫날은 보디가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뒤에 앉았다. 다음 날은 맨 앞에 앉는 거야. 이분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져요. 자기가 진지해지고 들어가는 거지 말씀이. 마지막 날은 그 부부가 우리 부부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지. 근데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패배 때는 아주 강력하게 또 반복하면 표적의 목적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고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패배 시간에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핑계 대지 못할 것이다. 참, 내 종을 코리아에서 먼 데까지 와가지고 이 메시지를 분명히 했고 세네갈은 또 우리 정우수 선교사가
멋들어지게 그 수료증을 보셨죠, 사진에? 수료증을 잘 만들어서 줬어. 무슨 박사학위증처럼. 내가 그 수료증 받았잖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다른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니에서 온 목사님, 기니 비사우에서 온 목사님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이 세미나를 자기 나라에서 열어달래. 그러면 기니 비사우하고 가봉하고 까메룬하고 코트디부아르 이 목사들이 다 왔거든. 한인 선교사들이 제일 놀란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까? 이런 그 의구심으로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몰입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축제처럼 마쳤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그 형식적인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그 영혼 깊은 데서 나오는 충만한 기쁨으로 지금 마지막 세션을 하고 있다고, 축제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목사이기 전에 주님의 양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21장 얘기하면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주니까 듣는단 말이지. 우리가 볼 때는 뭐 좀 세속적인 것 같고 뭐 달라고 하는 목사들 같지만 주님의 양들은 듣습니다. 그 얘기를 똑같이 목사들한테 했어요. 여러분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하기는 이 세네갈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서부 아프리카의 그 기독교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력하고 매년 와달라고 하더라고. 매년 얼마든지 간다 그랬지 뭐 건강이 허락 안 나는. 한인 선교사들 여러 가정에 참석했어요. 네. 그 김영혁 선교사 통역하는 거 보고 감동도 받았지만 충격을 받았지. 저렇게 선포를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복음을 완전 내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니까. 김영혁 선교사도 너무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일주일 전에 그렇죠. 차대에서 일주일 동안 통역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또 강조점을 하니까 자기가 너무 많이 배웠다고 감사하다고 도리어.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줄기는 복음 생명이지만 계속 선포해가지고 저도 저희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가보면 저희는 최전방에 가 있는데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도저히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매번 강조했거든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부터 현존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마지막에 생명을 얻게 하려면 이렇게 그 이름을 힘입는다.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영접하는 자, 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알려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습니다 해서 생명 얻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거 복음을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손에 쥐어주듯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깨닫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목적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표적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은 그야말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엔 특별히 예수의 자기 계시가 나오는데 나는 이다. 이걸 헬라어로는 에고엠인데 이거 7번인가 나오죠. 7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9절과 11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서는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나는 이다라고 하는 그 에고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모세가 당신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걸 번역하면 나는 이다예요. 또는 헬라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존재다. 또 우린 70인역을 번역한 우리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래 무엇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나는 이다야 그냥. 나는 존재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너희 모든 사람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존재물이라는 얘기거든. 존재가 아니면 존재물이지. 근데 나는 이다가 BC 1440년경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직전에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이게 언제 구체적으로 이 세속사에 들어오냐면은 BC 5세기경 활동했던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이러고 있을 때 파르메니데스가 하는 말이 만물의 궁극적인 요소, 근원은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존재는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 것이냐? 불변하는 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변하지 않는 게 존재고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변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고 비존재인데 그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딱 구별하거든. 그럼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면은 변하는 건 비진리죠? 진리가 아닌 거지? 근데 어디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모든 존재물이 시간이 가면서 변하고 쇠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없음의 영역에 딱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다 있는 것이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없는 것이지. 반대로 우리는 보잖아요. 육적인 눈으로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변하지 않지만 안 보이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걸 이데아 사상으로 플라톤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죠. 물건은 사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있는데 말이지. 플라톤이 이걸 조금 진전시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정신이 조금씩 섞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이데아에 있다. 조금 섞였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게 존재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거는 없어지는 거지. 근데 이것을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대로 가져와요. 하나님만이 불변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불완전하게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특히 아우구스틴이나 나중에 이제 또 1세기쯤 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불변하는 것만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인데 변하는 걸 대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없음으로 끝나버려요.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져왔지만 마지막에 가보니까 헛되다 4번 나온다. 헛된다는 말이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없음이야. 공허. 없음이야. 그래서 진실하고 참되고 있는 그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만 변하고 없어지는 모든 것들은 없음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없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없음을 남편으로 하고 사는 거지. 이게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 보면 그 수강성 여인과 대화할 때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이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그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자가 즉석에서 없다 그래. 예수님이 18절인가 보면 그걸 바꿉니다. 우리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훨씬 정확해. The fact, 사실은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팩트에 딱 묶어놔 이거.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보면 없음이라고 하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해.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팩트의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는데
이건 다 없음이야. 엄밀히 말하면 공허로 끝나. 근데 진리 안에서 변하지 않는 샘물, 생수, 생명 안에 사는 삶은 참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참된 삶이 뭐냐니 다 거짓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앞에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 다 묵상해서 알겠습니다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고 며칠을 지체하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매장되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제 좀 하소연 섞인 얘기를 하는 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오늘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겠습니다. 이건 어떤 위로겠죠. 위로. 소망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또 마르다가 상당히 잘난 체하는 것 같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또박또박 말대답하면서 마지막 부활 때는 내가 살 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계시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걸 내가 믿느냐 하니까 죽어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 현재형으로 말하거든. 지금 산다는 거잖아. 그리고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마르다가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고백을 한번 봐보라.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그때 원래 원문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표적이 목적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것은 혈육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준 계시다 이렇게 말.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내 교회고 주님이 당신의 교회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복음을 정확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 뒤로 일어난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나왔고 마리아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33절에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 하면 영이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분노했다. 불쌍히 여겼다. 두 가지 감정인데 비통했다 그 말은 사망의 권세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 것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에요.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는 분개하시고 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양가 감정이죠.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갑니다. 오늘 본문이 또 비통 여기시면서 죽음의 권세에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이미 굴로 매장이 끝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돌 옮겨놓으라. 마르다가 또 나서가지고 아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는데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 모습 같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도 마르다는 영생의 삶을 철저히 죽음 이후로 다 유보시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과연 신앙인가?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 전도할 때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전도 폭발할 때 오늘 당신이 눈을 딱 뜨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부터 물어봐. 그게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선교사님, 그 차드 선교사님 중에 무슬림들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일주일에 2번씩 전도 나가거든요. 마을에 가서 전도하는데 무슬림들이 알라신을 믿는 목적이 이번에 들어봤더니 죽어서 천국 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 당신 죄 있지? 대답을 못 한대. 그래서 천국 가겠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비상수단이 뭐냐면 교리를 만듭니다. 무슬림들은.
그래서 자살폭탄을 해서 이교도를 진멸하면 즉시 천국 간다. 즉시 천국이란 말이 그들에게 끌리는 내용이에요. 천국 가려면 쉬운 게 아니거든. 5가지인가를 지켜야 돼. 구제도 해야 되고 하루에 4번씩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 어려운 성지순례 메카 순례도 가야 되고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성전을 치러야 돼. 근데 제일 직통으로 가는 방법이 거긴 거예요. 이것이 11세기에 십자군 운동이 그것 때문에 동원된 거예요. 그 교황이 그런 교훈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이교도를 공격해서 죽이면 오늘 당장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자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대거 갔습니다. 몇만 명이. 여자들이 그 예루살렘 무슬림이 정복하고 있는 거길 뺏으러 가다가 다 강간당하고 폭행당하고 대부분 죽어요. 여자들은. 끔찍한 일이 벌어져. 기독교 신앙이 잘못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인가? 마르다 신앙이야. 마르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지만 여기서 영생을 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철저히 세속적으로 사는 거지. 그러다가 죽은다 하면은 뭐 천국 안에 티켓 따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지금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사실 마르다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가만히 예수님의 기도를 봤더니 41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을 기도로 바꿔와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응답이야. 기도가 응답. 왜 그렇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기도 자체를 응답으로 고백하냐 그 말이지. 그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행하는 걸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5장 19절. 뒤에 12장 50절 가보면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아버지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기도가 응답이지. 바로 기도가 응답이지. 요한일서 5장 14절 제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죠. 뭔 뜻입니까? 그 뜻이.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사도들이 어떤 영생의 삶,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용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리지널은 누구 얘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계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철학 서적을 볼 때 철학의 원저자의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해설서를 많이 쓰거든. 이렇게 니체도 그러고 스피노자도 그러고 원서는 있는데 해설서들이 더 많아요. 근데 해설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저자의 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 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게 주신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지금 살아내도록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거나 직방입니다. 직방. 근데 안 살거든 사람들이.
그래 놓고 큰 소리로,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표현. 큰 소리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44절에서는 외쳐가라사 때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고 냄새나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미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25절 26절 말씀. 너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아들의 음성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26절 말씀은 이걸 이유문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나라 들으면 지금 바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나는 생명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이에요. 옛사람을 다시 살리는 게 아니고, 회복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냄새나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면은 썩고 냄새나는 비참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 천재적인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 소년 때부터 수학 어마어마한 공식을 만들어내다가 마지막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인간이 누구냐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파스칼이. 당시에 데카르트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 위대하다고 막 선전하고 있을 때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혼자 있는 그 시간이다 말이지. 혼자 있게 되면 자기를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고 어딘가 대상에 몰입하게 되고 격한 일이나 이런 운동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던져버린다. 왜? 자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다. 자기가 진실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권태,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어두움, 불안, 근심, 이것들이 막 끊임없이 올라와. 이걸 못 견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실존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위대함이란 자기가 비참하다고 하는 걸 아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가 비참한 걸 인식할 때 비로소 자기를 바르게 인식한다. 그때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됐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아버지로 인도한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18세기부터 했어요. 그럼 책을 쓴 것도 아니야. 자기가 깨닫는 걸 메모하다가 끝났는데 후세에 이게 진리거든. 그래서 그 메모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팡세란 책입니다. 팡세란 책. 그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데카르트가 인간의 이성적인 존재다, 위대하다 외칠 때 아니라고 외쳐요. 아니요. 옛사람은요, 철저히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다. 당장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파괴시키고 죽이면서 썩은 냄새나는 옛사람을 딱 집어넣어버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이번에도 세네갈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분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 있으면요, 눈물 나는 겁니다. 나사렛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꾸짖는 겁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그가 혈과 육이 되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죽음으로써 멸했다고 얘기하잖아.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자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정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끝나고 그 다음 정확히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세미나가 개최되었던 세네갈 선교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평신도는 한 3명밖에 없고 다 그 선교사님들이 오세요. 왜냐하면 바로 인근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 주변국에 있는 선교사님 다 거기 보내거든. 그러니까 아이들 보러 오기도 하고 또 문제 있으면 와서 좀 같이 살기도 하느라고 그 주변국, 감비아, 또 어디 또 기니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 있어요. 네.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 이걸 언급했지.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썩은 냄새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겉포장은 보란다 해도 속에서는 냄새나는 인생을 사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저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의 말씀을 던졌을 때 살아난다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그 아까 얘기한 그 선교사들 자녀 학교 거기가 제일 시설이 좋아. 거기서는 숲도 돼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거기 이제 갔죠. 갔더니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해야 돼. 그 선교사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선교사님 오셨어요. 감비아에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애들이 5명인데 너무너무 힘든 우리로 말하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큰 아이가 조금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쉬고 있고 막내는 다운 증후군 딸인데 초등학생 얼마나 속이 썩었던지 머리가 하얗게 돼버렸어. 한 40대 5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하얗게 돼버렸어. 언어도 잘 안 되지. 우리 감비아에서는 영어를 쓰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제 그 딸을 학교 교정에 풀어놓으니까 그 또래들하고 놀고 걔는 선교사님 맞은편에 앉아있어요. 아 이번에 자기가 와야 되는데 힘들어서 안 왔대. 힘들어서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것도 못 와. 근데 자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 지나가는 말로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썩은 냄새 나는 자 나야말로 생명 아들의 음성이 들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더라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그 선교사님은 그때 다 한 번 교제하고 말았는데 계속 떠나온 대로 기억에 남는 거야. 그 다운 증후군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애가.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본인이 썩고 냄새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가 생명으로 안 살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안 살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이 어때도 썩은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정치와 이념의 종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에 자기 인생을 바쳐버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할렐루야를 하고 끔찍하게 냄새나는 인생을 살고 있죠.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게 새 생명을 얻고도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 냄새나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교제를 하거든 사실은 충만한 삶을 뺏어가는 게 뭐냐면 그 사망의 권세예요. 이번에 새로 눈뜬 게 그겁니다. 진 에드워드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거주지가 없어서 못 산다고 하는데 오늘 나사로 묵상한 거 보니까 사망의 권세가 확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들의 생명을 줬는데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망의 권세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면서 그런데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 생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그 생명으로 못 살고 있으니
근데 그들에게 음성이 들리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게 되는 거고, 생명으로 살면서 이 냄새나는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게 되고,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꾸짖으면서. 그래서 이 아프리카 가서 묵상하게 되면 훨씬 집중이 잘 돼요. 뭐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해도 거뜬하게 하루를 지낸다고. 근데 여기 오니까 벌써 강력한 사망의 권세가 또 역사하고 있어. 눈만 뜨면 뭐 이상한 뭐 엉터당터하는 뉴스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연약하니까 이제 관심 있어서 보잖아요. 거기는 그거 볼 시간도 없어요. 바빠가지고. 틈을 주지 말고. 어제도 어떤 집사님 인터처치 와가지고 너무 생명으로 못 살아서 패닉 상태래. 근데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 저는 아침에 가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그날 했던 걸 듣는데, 뭐 어디 유튜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정치인 유튜브 내내 듣고 하니까 완전히 영혼이 오염돼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참 복돼요, 그런 분은. 자기가 깨닫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만몬의 권세와 무한정한 타락할 수 있는 자유의 권세와 이걸 사망의 권세가 사용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드 목회자들한테 여러분은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정치적으로 35년 이상 강력한 군사 독재,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숨도 못 쉽니다. 우리 가기 전에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 그 대통령 앞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19명이 죽었다고. 가봤더니 총격전 벌어진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궁에서 차가 멈춰 있는데 무조건 쏴버린 거예요. 그런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정권에서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 또 두 번째는 가난합니다. 자유와 자본이 들어와 있지 않는 이곳은 영적으로 순결한 곳이라고 내가 선포했어요. 무한정한 자유가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와서 만몬이 사로잡게 되면 기존의 교회도 타락하는데, 여러분은 순결한 상태에서 생명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잘 살고 자유가 많은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생명으로 살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책임은 큽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꾸짖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저 한국 와가지고 여기서 깨어있어야 되겠더라고. 아프리카는 좀 덜 깨어있어도 되는데 여기는 뭐 사방으로 만몬의 권세, 자유의 어떤 세력,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예. 감사하고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사로에 나오느라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지금 이때 살아나는데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사망의 권세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생명으로 살게 하는 아들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그때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주시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